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은 2교시죠. 저는 3교시야. 요새 제가 오전에 그 10시 30분부터 30분 남짓 시간을 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답 해피스님 이런 제목으로 우선은 네이버 지식인에서의 그 문답 중에 뭐 한 가지씩을 좀 소개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실시간 방송을 하니까 그 자리에 참여하는 분께서 당신의 어떤 궁금증, 의문사항을 말씀 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현 시대에 불교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주제로 그 문답했어요. 이게 오전에 그 방송을 하고 저녁 7시에 그 수업을 하는 거는 크게 바쁘다라는 것을 잘 못 느끼겠는데, 오전에 하고 2시 반부터 목요일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바쁘네요. 시간이 좀 늦출까요? 뒤로 목요일. 버구님들 형편이 어떠실지, 이게 또 그렇다고 너무 늦어지면 그 부분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논해가지고 1시간쯤이나 이렇게 뭐 시간을 늦추자 하는 거, 아니면 아예 저녁 시간에 하자 하는 것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주를 오르내린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저녁 차를 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뭐 목요일 날 제가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저녁에 해도 상관없고. 그런데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정보부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확산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낮에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3번 법회를 다 밤에만 한다 이러면 낮 시간에 공부를 원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제 그런 밸런스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은 저녁에 하고 목요일은 낮에 하자 이래 했는데, 그러나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의논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바꿀 수 있으니까 의논을 또 하기로 합시다. 자, 목요일 날은 낮 2시 반부터 1시간은 불교 입문 이 책 미리 보기 수업을 한동안 하게 되겠죠. 이 책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4시부터 50분 수업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하죠. 이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법회에서 사부니까야를 꿰는 작업, 이 작업에서 우리가 그냥 뭐 간략한 소개가 아니라 경을 직접 좀 보아야 하는 필요성, 이런 경들을 보충 설명하는 시간이 목요일 2번째 수업인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1번 근본 법문의 경을 공부했는데, 그 안에서 근본 법문의 경이 정말 어려운 경이다,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주제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주제가 하나 있다 라는 것을 발견했죠. 뭔가요? 배우지 못한 공부에 대한 서술, 그리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 대한 서술을 담고 있는 이런 용례가 한 개의 경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0개 가까운 경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경, 그러니까 41번 상류따, 찌따 상류따에 속한 경 하나를 빼고 나면 모든 경들이 맞지마니까야 이거나 아니면 22번 상류따 이거나 이렇게 됐었죠.
22번 상류다가 어떤 상류다인가요? 온상류다. 오온을 주제로 하는 경들이잖아요. 맞지만 이까야는 뭐 포괄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이렇게 뭐 서술이 있지만 배우지 못한 범부를 주어로 하는, 그리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를 주어로 하는 이 내용은, 주제는 오온을 중심 주제로 하고 있다. 이때 오온이 무엇이냐?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있는 누적된 것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집착했을 때 나여 라는 내가 정의 되는 거죠. 오온이라는 거는 그대로 나이기 때문에 오온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오온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지 못하면 배우지 못한 범부라고 불릴 것이고, 오온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고 불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목요일 두 번째 수업 이 시간에는 우선 당분간 이 용례의 경전들을 공부하자,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재를 드렸습니다. 뭐 이 교재는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선 좀 필요한 부분만 넣고 앞으로 이 여기에 속한 경전 중에 경전 전체를 보아야 하는 비중 있는 경들은 계속 번역해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드렸고, 일단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아숫다와 뿌트자노 와 숫다와 아리야 사와꼬의 용례. 그래서 아숫다와 하면 배우지 못한, 뿌트자노 범부 이런 얘기죠. 숫다와 배운, 그러니까 잘 배운 아리야 사와꼬 성스러운 제자의 용례인데, 그 가운데 아리야낭 아다사위 아리야낭 다사위. 예, 그렇게 이제 이건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데, 먼저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렇게 나오죠. 이다 비카웨 아숫다와 뿌트자노 아리야낭 아다사위 아리야 담마사 아꼬위도 아리야 담메 아위니도 사뿌리 사낭 아다사위 사뿌리사 담마사 아꼬위도 사뿌리사 담메 아위니도라고 주어가 설명돼요.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러하다 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는 사실 경에 많이 나타나는 용어죠. 그러나 이 앞에 이렇게 성스러운 사람,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이런 긴 수식이 들어가는 용례는 특별하다 하는 개념이죠. 그와 쌍을 이루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숫다와 쩌코 비카웨 아리야 사왔고 아리야낭 다사위 아리야 담마사 꼬위도 아리야 담메 수위 니또 사뿌리사낭 다사위 사뿌리사 담마사 꼬위도 사뿌리사 담메 수니위도.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요런 쌍을 이루는 용례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러한 용례로 나타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1번에서 루파 아따또 사마누빠사띠 루파 완땅 와
아따낭, 아따위와 루팡, 루파스밍과 아따낭의 용례 이랬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요 용례를 동일하게 쓰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좀 뒤에 넘어가 보면 9페이지로 가면 9페이지로 가면 이제 이 기타 용례라고 해서 기타 용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경이 나와요. 기타 용례라고 해서 사실은 뭐 전혀 동떨어진 거는 아니고 요런 이야기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설명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 용례로는 기타 용례에서 구분해 놨지만 사실 의미하는 바는 거의 동일한 그런 용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용례가 어제 잠깐 봤지만 굉장히 그야말로 불교의 근본 자리를 설명하는 용례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가자 이랬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봅니다. 1번 루팡 아따또 사마누파사띠 내지의 용례 해서 1.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함께 비교되는 경들.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봐라 비구들이에요. 이렇게 배우지 못한 자들은 이러이러하고 반면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이러이러하다 라는 요런 그 짝을 이루어 가지고 함께 나타나는 경전의 용례가 대부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 나타나느냐. 자, 첫 번째 용례 보겠습니다. 1. 에왕꼬 아우소 위사까 사까야 디띠 호띠. 사까야 디띠 뭐죠? 사까야 디띠. 네, 유신견이죠. 사까야 디띠 호띠 해서 이렇게 도반 위사카여 유신견이 있다. 유신견이라는 게 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유신견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물을 때 강부부님, 유신견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날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보면 거기 맞지마니까야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 109번 보름달 큰 경, 22번 상류따 82번 보름달 경, 41번 상류따 3번 이시닥다 경 2번 요렇게 4개죠. 4개의 경은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유신견이 있다. 유신견이라는 거 이렇게 생겨나는 거다. 그런데 대화 상대방이 다르니까 이 첫 번째 경, 그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서는 위사카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대화이기 때문에 도반 위사카요 이랬고 비구들한테 소리질 때는 비구들이요 이렇게 그것만 달라지고 내용은 동일하게 에왕코 사까야 디티 호띠 이렇게 유신견이 있다라고 유신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이걸 설명하는 용례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4번이나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원어는 생략하고 넘어가서 그러면 스님 어떻게 유신견이 있습니까? 도반 위사카요.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색을 아로부터 관찰합니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합니다. 수를 상을 행들을 식을 아로부터 관찰합니다. 식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식을 관찰하거나 식에서 아를 관찰합니다. 도반 위사카요. 이렇게 유신견이 있습니다. 그죠? 내용이 색수상인지 오온에 대해서 이런 관찰의 방법을 말하고 이런 관찰을 하는 사람에게 유신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뭐 어제 좀 설명드렸지만 요거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색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하면 룻방, 밥밥도, 사마누 파사티. 이게 뭐였죠? 색을, 요거 탈격이라고 말했죠? 색을 아로부터 아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딱 세워놓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쨌든 아잖아? 라는 관점에서 색을 보는 거죠. 요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루파 완땅 와 왔다는 그리고 아따니 와 루빵 그리고 루파스밍 와 아따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것이 색뿐만 아니라 색, 수, 상, 행, 식 5온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죠. 5온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찰하면 유심견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때 이 의미를 우리가 보는 일이 중요하죠. 색을,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온을 아로부터 본다. 아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 위에서 본다. 어쨌든 색이라는 것도 수도, 상도, 행도, 식도 이 존재하는 것들은 다 아트만이야. 자역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기준을 딱 깔아놓고 그 기준 위에서 하나의 경우는 뭐예요? 루파 완땅 와 아따나 목적격 아를 색을 가진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완따 소유를 말한다고 했죠. 루파 색을 가진 자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라고 아로부터 본다라는 토대 위에서 이 아를 어떻게 본다고? 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색을 그러니까 대표로 색을 가진 자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따니 요거 척격이라고 그랬죠. 아라고 하는 어떤 범주가 있어. 그런데 그 아에서 색을 보는 거예요. 색이라는 것이 아라고 하는 어떤 토대 위에 어떤 공간 위에 색이 있어. 근데 5온이 다 있는 거죠. 10까지. 그런가 하면 3번은 뭐예요? 거꾸로 색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있어. 근데 색에서 이거 척격이거든요. 색에서 아를 본다. 색이라는 범주 안에 아가 있어. 그런 거죠. 그리고 동일한 것이 수에서도 아를 해서 색, 수, 상, 행, 식까지 이렇게 아를 본다라고 말하죠.
부처님이 출현하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뜨만 그거 아니거든. 무하거든 비하거든 이런 걸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냥 불행한교 신두교에서 말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들은 다 아뜨만이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라는 아뜨만이라는 그래서 상나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그런 것이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데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그 삶에 대한 시각을 기본적으로 아라고 하는 아따, 산스크리트어로 아뜨만 이런 기준 위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 위에서 보는데도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말이요, 이 아라고 하는 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을 가진 거예요. 이런 얘기일까요?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오치온이 나잖아. 그럼 나라고 하는 거를 구성하는 게 색수상행식 오온이고 거기에 집착되어 있잖아. 이거를 말하자면 나는 말이야. 내 안에 색도 있고 수상행식 다 있어. 나는 색을 가진 자고 수를 가진 자고. 오치온이 무하다라는 걸 모르고 나는 아여라고 본다면 어때요? 나라고 하는 아가 몸도 내 거잖아. 이래 하면 가진 거잖아. 그죠? 색수상행식 오온을 가진 자요 내가. 이렇게 아뜨만에 대한 관점을 가진다는 거죠. 그게 요거고. 그런가 하면 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안에 색수상행식 오온이 들어있어. 그걸 내 거라는 소유의 관점으로 보지는 않아도 어쨌든 내 안에 그것들이 있어. 그런가 하면 색 안에 내가 있어. 수 안에 내가 있어. 내지 식 안에 내가 있어. 나는 아주 미세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이 책에서 그죠? 김정근 박사님 그 박사학위 논문 참고했죠. 그래가지고 만물 안에 있는 자아 안에 있는 만물, 가장 큰 것보다 크고 가장 작은 것보다 작고 이런 표현들 봤잖아요. 그게 다 뭐냐 하면 아뜨만이라고 하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 아뜨만이라는 시각 위에서 존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세 가지요.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 일단 이렇게 그림으로 한 장 그려서 드렸습니다. 배우지 못한 범부의 관찰 해서 그림 그려드렸고요. 어제 설명드린 부분을 오늘 수업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니까 다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5가지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아로 관찰한다는 토대 위에서 3가지의 관찰 방법이 있다. 박고부님,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본다라고 할 때 몇 가지 형태로 잘못 보나요? 저기 3가지? 그죠? 3가지로 잘못 보는 거야. 이 하나 위에서 요거 위에서 1, 요거 위에서 2, 요거 위에서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가지가 각각이 무엇을 담고 있어요? 각각이 오온을 담고 있잖아. 색만이 아니라 색수상행식 오온이잖아. 그러면 아뜨만이라는 이런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은 말하자면 몇 가지가 되겠어? 15가지. 그죠? 3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15가지가 돼.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간 불교계의 이해에 의하면 1, 2, 3, 4 해가지고 4 곱하기 5는 20개의 잘못된 견해를 말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아.
박호근님, 그래도 이게 아라고 하는 것이 토대가 되고 그 위에 세 가지 이게 타당하죠? 그리고요 이게 사실은 문법적으로도 맞아. 이런 이야기. 영어에서 A, O와 B, O와 C 이러면 요건 무슨 의미죠?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 세 가지를 두 번의 OR을 통해서 연결하는 거죠. 또는 뭐 A AND가 돼도 좋고 우리말도 A거나 B거나 C 이러면은 A, B, C 세 개를 또는 이라는 개념으로 묶은 거죠. 여기 보면 어때요? 루빵 아따또 사마노 빠싸띠 루빵와 루빠 완땅 와 아따니 와 루빠스미 와 해가지고 와가 세 번이 나타나. 정보분이 와가 세 번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몇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게 될까? 모르겠는데. 이게 질문도 모르겠어요. 이게 파일리 문법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A, B, C 세 개를 A거나 B거나 C라는 세 가지의 어떤 요거를 병렬적인 이렇게 말할 때는 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세 번이 들어가야 돼. 영어에서는 두 번이면 됐거든, 어화가. 우리말에서도 거나가 두 번이면 되거든. 빨리어에서는 요거 A와 B와 C 이러면 A거나 B거나. 와가 세 번이 들어가야 A, B, C를 함께 묶어주는 거야. 짜가 들어가면 AND가 되죠. 요거는 빨리 문법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만약에 아따또 아로부터 관찰한다라는 이게 4 곱하기 5가 되려면 여기에도 와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잖아. 그죠? 루빵 아따또 사마노 빠싸띠 루빠 완땅 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4 곱하기 5가 아니라 3 곱하기 5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번역하는 방법이 명확해진다고. 아, 색을 아로부터 관찰한다 하는 것이 바탕에 있고 그 위에서 세 가지. 이게 명확해져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이건 뭐 워낙에 중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국내외의 다른 번역들을 좀 소개해 드렸어요. 보시면 초기불전연구원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자아 안에 물질이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합니다. 네 개가 그대로 병렬로가 있죠. 여기에 이런 하나 위에 셋 이런 개념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석이 되자면 와가 4번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죠. 한국 파일리성전협회 물질을 자아로 여기고 물질을 가진 것을 자아로 여기고 자아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여기고 물질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깁니다. 똑같죠? PTS Regard material shape as self or self as having material shape or material shape as in self or self as in material shape. 오화가 몇 번 있어? 오화가 3번 있네. 그럼 여기서 오화가 3번 있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네 가지. 예, 영어잖아. 그치? 영어니까 PTS에서도 이거를 하나 위에 셋 이런 개념이 아니고 4개를 병렬로 연결해 놓은 거라고. 따니사로비쿠 여기도 보면 오화가 하나, 둘, 셋이 있어. 똑같은 개념이죠. 시스터 우팔라 왔나, 그러니까 우팔라 왔나 비구니 스님이죠.
여기도 보면 오화가 세 번 있어. 로드 찰머 또 오화가 세 번이고, 비쿠 보디, 보디 스님도 오화가 세 번이요. 해피 스님 그대네. 그죠? 말하자면 나만 두 번이야.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게 워낙에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죠? 아라고 하는 위에서 세 가지 형태로 관찰하는, 그래서 4 곱하기 5가 아니라 3 곱하기 5라는 개념으로 봐야 하는 이런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돼요. 자, 밑에 이제 그러면 반대되는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스님, 어떻게 유신견이 없습니까? 도반위사카요.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법에 대해 능숙하고 고결한 법에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을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습니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습니다. 수를, 상을, 행들을, 식을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습니다. 식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식을 관찰하거나 식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습니다. 도반위사카요. 이렇게 유신견이 없습니다. 유신견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말해요? 아라는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아를 출발점으로 해서 아로부터 세 가지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관찰하는 배우지 못한 자는 유신견이 생겨. 요거죠. 그러나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아? 어떠한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데 아요, 자아요, 아트만이요 라고 하는 상가가정의 존재라는 어떤 전제 없이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보지 않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아라고 하는 전제가 없다라는 게 무아죠. 무아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죠. 한국은요, 그죠? 이게 아라고 하는 전제가 배제되는 곳이 무아잖아. 한국은요, 우리 계속 식은 속성이 없고 이런 얘기할 때 속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속성이 없는 거, 아라고 하는 전제가 되지 않는 거,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라는 전제 없이 보니까 당연히 이 자체가 부정되니까 어떻게 아를 색수상행식 오온을 가진 자라고 보겠어? 그렇게 안 보지. 어떻게 아 안에 오온이 있다고 보겠어? 아 자체가 부정되는데, 그죠? 아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아를 가진 자로 보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 안에 오온이 있다는 것도 불가능해. 그리고 오온 안에 아가 있다라는 이것도 아 자체가 부정되는데 이렇게 볼 수가 없지. 이럴 때 유신견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래도 경 4개를 보는 거예요. 이게 경 4개에서 정보부님 잘하실 것 같아. 네. 어떤 거요? 여기서 지금 이 주제가 뭐냐 하면 사까야 디티. 요거를 지금 유신견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네. 유신견이 뭐죠? 몸이 있다는 견해. 그치? 그만. 몸이 있다는 견해. 요 얘기죠. 단만한도 보부님 사까야 디티 유신견 뭐죠? 내가 있다. 자아가 있다. 박보부님 유신견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는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보자고요. 이거 뭐 해체해서 보는 거 일단 밀어놓고 사까야가 유신이잖아. 디티가 견해잖아. 유신이라는
유신에 대한 견해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유신을 해체해가지고 몸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신을 몸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죠. 이거는 뭐 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타당하지.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 그런데 이거를 정보부님이 뭐라 했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몸이 아트만이라는 견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는 사까야라고 하는 유신이라고 번역되는 요거 나죠?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유신은 곧 오치온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유신이라고 하는 내가 있어. 그런데 이 나를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를 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번뇌의 영향 위에서 나를 보는 방법이 있다고. DT라고 하면 이게 그냥 견해 이래 되지만, 사실은 뭐 경이 대부분의 경우 열반을 설명하는 내용은 거의 없잖아요. 특별하게 열반을 이제 특징 짓는 경우가 있지.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을 설명하고, 이게 뭐야? 연기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그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날 것이냐? 고멸을 실현할 것이냐?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용어들이 중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적인 삶에 위해서 의미를 갖는다고요. DT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뭐 개념적으로 견해라고 해서 말하자면 아라한도 무상고 무아라는 이런 견해로서 보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나 특별한 어떤 경우를 말하자면 마지막이니까요. 117번 경이죠. 커다란 마흔의 경. 여기에서는 십선업을 말할 때도 공덕이 되는 십선업과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라한의 십선업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라한이 무슨 업을 질까? 이런 입장은 뭐냐 하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해탈된 상태는 논외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은 중생들의 삶, 번뇌의 영향, 유의적인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언어잖아. DT라고 하는 요 단어도 그래요. 이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에서 보면 DT라는 말 그대로 유의적인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견해를 대부분 지지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견해를 이해하면 이 사까야 DT 유신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유신이라고 불리는 나에 대한 번뇌의 영향 위에서,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 위에서 유신을 보는 견해야. 유신견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유신, 즉 오치온인 나에 대해서 번뇌 위에서 보는 견해야. 그러니까 번뇌 위에서 보니까 어때요? 번뇌의 가장 근본에 무명무가 뭐야? 상락아라고 하는 그런 번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탕에 상락아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그 위에서 보는 거라고. 유신견에 대한 그 이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힌두교, 그러니까 브라만교식으로 아트만으로 해석해가지고 몸이
아뜨만이라는 견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 그러하는데 아닙니다. 유신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의 고유 명상 그러니까 보통 명상거요. 유신은 무엇입니까? 불교 안에서는 오치온인 나요. 나에 대한 견해인데 어떤 견해라고?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적인 삶에서 가지는 견해라고. 아라고 하는 상락아라고 하는 무명루 위에서 삶을 보는 시각이라고. 이렇게 이제 사까야 디티가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게 나에 대해서 번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트만이라고 보는 요런 견해로서의 유신견 사까야 디티를 놓고 이제 그렇게 묻는 거라고. 그런 유신견이 요 말이 중요해요. 이런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아트만이라는 기준점 위에서 세상을 보는 요런 유신견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답변이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 5온을 아로부터 그죠? 아로부터 관찰하는데 어떻게? 5온을 가진 자로서의 아라고. 즉 이 아가 어떤 아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로부터 세상을 보는데 이 아가 어떤 아냐 하니 5온을 가진 것이요. 이 아 안에 5온이 들어있어. 5온 각각 안에 아트만이 들어있어. 요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요렇게 볼 때 유신견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4개의 경입니다. 교리문답의 작은 경, 또 맞지마니까의 109번 보름달 큰 경, 22번 상류따 82번 보름달 경, 41번 상류따 3번 이시다따 경 2번 이 4개의 경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대화 상대방만 바꿔가지고 문답을 한다고요. 그럴 때 유신견이 무엇냐? 5온에 대해서 유신, 오치온 지난 삶이 누적되어 있는 그 5온에 대한 집착 상태, 집착을 통해서 자기와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나는 누구냐에 대한 대답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보는 사람들은 그 유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는다. 아뜨만이라는 견해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나 잘 배운 지자들은 어때요? 이런 아뜨만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세상을 보지 않으니까 그런 유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나는 누구냐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고 누적된 것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 내가 되어가지고 촉과 자의로 세상을 만나는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정확히 볼 수 있으면 그거는 아로부터 전제하지 않고 세상을 보는 유신, 즉 나에 대한 바른 견해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유신견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생겨나지 않는가. 자, 목요일 2교시 수업의 오늘 첫 번째 수업인데 하여간 이게 가르침의 가장 근본에 있는 이야기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용례 중에 첫 번째로 어떻게 유신견이 생기는가, 어떻게 유신견이 생겨나지 않는가를 설명하는 4개의 경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업 시간 잘 맞추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하셔요. 우리가 보통 에고라고 부르는 예.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대부분 이제 객체화된 나, 각각 구별된 나로서 그렇죠. 내 몸 안에 갇힌 나를 인식하는 마음이고 그런 게 유신견하고 좀 비슷하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거의 그 에고라는 것이 아뜸한 이 얘기를 하는 걸걸? 아, 조금 다를까? 뭐 지금 뭐 용어가 다르지만 에고가 이제 서양 철학에서 이건 네. 나타나는 용어잖아. 워낙 일상 용어죠. 그런데 그게 네. 내가 갑자기 생각하니 그런데 내가 그동안 알기로는 그 에고라는 개념이 나에 대한 아뜸만으로의 관점 이런 거 아니었나? 아니면 그냥 유신 자체가 에고라고 봐야 할까? 내가 그 연결되는 개념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쓰는 용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상이라든가 영성을 좀 나름대로 다루려고 하는 데서도 항상 에고를 어떻게 보면 극복하거나 굴복시키거나 초월하는 어떤 그런 걸 목표나 지향점으로 삼거든요. 그럼 그 맥락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맥락으로 보면 유신 자체를 에고라고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고결한 사람, 성스러운 사람들은 그 에고에 구속되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극복하거나 초월한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거든요. 요 내용. 맞습니다. 그게 연결되는 개념인 건 같고 거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결국은 에고를 극복하자 하는 이야기나 네. 여기서 유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극복하자 하는 거는 유사할 거예요. 예. 근데 그 유신 견해가 부정되어야 될 것인가요? 아니면 더 큰 나에 통합되어야 될 것인가요? 제가 그것조차도 여기서는 혼란이 없거든요. 유신견이라는 게 예. 이런 그 아뜸안으로부터 출발하는 잘못된 견해다. 잘못된 견해는 그러면 극복돼야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되는 유신견을 해소해야 되는 거지. 해소. 그러면 오해를 풀거나 예를 들면 잘못된 지식을 교정하듯이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개념 자체를 수정하거나 어쨌든 이거를 교정해. 그렇죠. 그게 공부죠. 네네. 이거를 배워서 하는 공부하고 네네. 그거를 또 수행을 통해서 직접 색수상행식 오온이 이렇게 아뜸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직접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체험으로 완성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주변에 성스러운 자와 고결한 자는 누군가요? 우리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만나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네네. 우리 좀 주변에서 알려주세요. 내가 좀 찾아봅시다. 열심히 써볼게. 그래 찾아보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네네.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온전히 함몰될 때 이때에 가능한 것이 성스러운 사람이고 고결한 사람이고 이래 되잖아. 네. 우리 주변에서 사실은 유신견을 극복한 이런 성스럽고 고결한 사람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네. 왜냐하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기 시작했잖아.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곁에서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나오겠지 뭐. 네, 일단 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고결한 자 혹 성스러운 자로 규정짓고 그렇지. 예, 그런 자가 되도록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의 가르침을 따라야겠네. 근데 이제 그런 가르침의 가장 근본에 네. 아니 옛날 같으면 그 네. 부처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부처님을 직접 뵙거나 부처님에게서 배워서 아는 자, 네네네. 그 제자분들을 만나야 되잖아. 네네. 그래서 항상 성스럽고 고결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전달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찌 보면 요새는 형편이 좀 좋아졌어요. 네. 요새는 인터넷도 있고 경도 우리가 맘만 먹으면 번역본도 있고 원전도 있고 볼 수가 있잖아. 사실은 경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만나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들의 법을 배우고 훈련되는 거야.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정해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 더 정확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끝. 끝. 음. 네, 고맙습니다. 그래 우리 저기 지금도 네 분의 법부님께서 이제 같이 수업하고 계시네요. 가만 보자. 우리 박종혁 법부님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실체화하는 것이 유신견이라고 봐도 되겠네요라고 하셨는데 뭐 언뜻 답하기가 좀 어렵다. 제가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닥터 큐 법부님께서도 다녀가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 마치고 실시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